이 부활의 아침에 사망 권세에 계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 인간 세상에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정말 오늘 새벽에 제가 선포드린 대로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유한하고 영원하지 아니하고 아주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우리가 사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이 세상은 너무 불의가 판을 칩니다. 불의.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아주 공리라는 것이 있는데 만유의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인데 만일에 죽음으로 끝이 난다 그러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뒤죽박죽의 세상이 될 겁니다. 아주 혼돈 그 자체일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유린하는 세상으로 끝이 나버린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힘이 무기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너무 잔인한 행포를 부리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노리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무슬림이라고 하는 집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인간의 생명인데 파리 목숨만큼도 못 얘기해요. IS라고 하는 이슬람 극단지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이 폭력배 테러 단체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또 뿐만이니까 아프리카의 이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요. 어제 그저께만 해도 케냐에서 이 알사베라고 하는 무장 테러리스트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148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148명 대학생 이른 아침에 학교 가려고 샤워하고 있는 아이들을 쳐들어가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죽였는데 그들이 뭐라고 일용했다 그래요? 피해 강에서 헤엄쳐봐라. 그리고 무차별 난사를 했는데 무슬림은 살려주고 주로 148명 전체가 거의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무슬림이냐 무슬림이 아니냐. 그래서 무슬림이 아니라 그러면 그대로 현장에서 다 148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해서 세상이 끝이 난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비겁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얼마나 잔인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세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일직선상에서 두고 죽음과 심판이라는 걸 놨습니다. 그러나 거기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으니 부활 이후의 세계거든요. 부활 이후의 세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활은 우리에게 한 가닥 남아있는 희망이요. 부활은 우리에게 한 가닥 가지고 있는 힘이요. 빛입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요즘에 흔히 말하는 갑질의 횡포라 그러나 갑질의 횡포가 아주 계속되어질 거예요. 지구는 멸망해버리고 말지요. 저는 처음에 갑의 횡포, 갑질 그래서 참 이상하다. 갑과 을의 관계는 제가 기억하는 거는 물건을 사고 팔 때, 집을 사고 팔 때 파는 사람을 갑이라 그러고 사는 사람을 을이라 그러는데 왜 그 갑과 을의 관계가 그런가? 저는 처음엔 잘 이해를 못했어. 그러게 고용주와 비고용주의 관계에서 갑과 을이라는 걸 제가 몰라서 처음엔요. 갑이 있는 자예요. 을은 없는 자야. 없는 자는 늘 있는 자의 횡포 속에서 어깨 한번 펴보지 못하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갑은요, 이 세상으로 끝이 난다 그러면 그 횡포를 더 말할 수 없이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한계를 두시고 거기에 부활이라고 하는 걸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죽음을 통하여 그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두 갈래 길을 왔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에 이르러서는
부활과 저 세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희망입니다. 뿐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이 세상에서 끝이 난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만일 영원한 저 세상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슬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저 세상이 있기 까닭에 이 땅에서의 잠시 아쉬움과 그 안타까움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 대한 큰 죄인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자식이었습니다. 저를 낳아서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을 많이 안겨드린 탕자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25년 동안이나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6.25 때에 보국대로 끌려가신 이후에 큰 병을 얻으시고 돌아오셔서 늘 병석에 누워 계시면서 아픈 상태로 25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 25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님을 한 번도 제대로 위로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보살핀 적이 없습니다. 늘 저의 마음속에는 우리 아버지는 아프신 분, 그리고 그 아프신 분을 보살피는 것은 어머님의 목, 자식은 저 무성의하게 얼마나 아프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 정도 하고 지나갔지. 정말 아픈 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그분을 위해드리고 보살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아프실 때에 늘 우리는 어리다는 핑계로 그 환자 옆에서 밤을 지새는 분은 어머님이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않으셨죠. 지금 살아계시면 100세가 훨씬 넘으셨습니다마는 그는 가난한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농촌에서 흙을 파고 일구면서 일생을 사신 분입니다. 도시 생활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에 나가서 좋은 음식점에서 외식 한 번 제대로 해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겨우 외식이 있었다 그러면 소를 팔러 가신다든지 소를 사러 가셨을 때에 그 소 장터의 한 구석에서 아줌마들이 벌려놓고 팔고 있는 선짓국에 국수 말아서 한 그릇 잡수시고는 그 외식의 포만감을 느끼고 만족해 하셨던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저와 함께 장터에 갔을 적에 얘야 우리 한번 오늘의 음식을 사 먹자구나. 그래서 뭐 불고기라도 사주신 줄 알았더니 그 선짓국에다가 국수 마른 거, 잔치국수 마른 거 그걸 이렇게 등받이 없는 그 벤치 거기 앉아서 그 앞에서 그거 해주면 가마솥을 꺼내서 해주면 그거 한 그릇 드시고 나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참 맛있지. 얘야 맛있지? 맛있지. 저희 아버님이라고 도시에 나가서 좋은 음식점에서 좋은 음식을 왜 잡숫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돈을 생각하면 그 돈이면 7남매의 자식들 배불리 잘 먹일 수가 있을 텐데 내가 왜 그런 돈을 낭비하냐. 일생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음식점에 가서 외식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아마 장터에 나가셨을 때 그 음식점 앞을 지나오면서 왜 마음이 끌리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자식들을 생각하고 발길을 돌리셨을 것입니다. 이제 제 나이가 70 넘어서 보니 그 아버님께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너무 죄송할 뿐입니다. 근데 한쪽으로 천만 다행인 것은 천국이 있기 까닭에 거기서 그 아버님을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머지않아 이제 저도 죽으면 아버님 어머니께 가서
천국에서 그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그 희망이 있기 까닭에 오늘의 죄책감을 제가 달래곤 합니다. 천국 가면 제가 맨 먼저 아버님에게 달려가서 아버님 죄송해요. 아버님 세상에 살아계실 때에 제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는데 배고프지 않도록 잘 먹여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 번도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25년 동안이나 그렇게 병석에 누워 계셨는데 한 번도 아버님을 보살펴 드리지도 못했고 위로해 드리지도 못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아버님 죄송해요. 아버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천국에서 잘 모셔드릴게요. 아직도 제게는 기회가 한 번 있어서 천국 가서 다시 만나 뵙고 아버님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를 받고 아버님 가까이서 저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저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제 나이도 자꾸 먹어가니까 머지않아 천국 가서 그 아버님 어머니를 뵈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후에 찬송가 580장, 그때는 580장이 있는데 1절부터 580장까지를 다 외우셨습니다. 한 곡조를 가지고 다 편찬을 쓸 때마다 그걸 부르셨습니다. 가시는 날까지 그 찬송을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죽고 나면 천국에 가면 아버님을 틀림없이 만날 겁니다. 그게 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활신앙이고요. 그것뿐만인 줄 아십니까? 본래 저 같은 죄인은 천국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언감생심이지요. 저는 죄인입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자라질 못했습니다. 가난한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거칠게 자랐습니다. 제 자신의 행적으로는 도저히 천국 갈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 가게 됐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죄 다 사했으니 너도 부활하리라. 엄청난 은혜와 희망을 주셨으니 오늘 이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한 게 아닙니까?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만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넘어져 있는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과 힘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신앙을 패자부활전이라고 봅니다. 싸움이나 시합에서 한 번 치면 끝이 나는데 그걸로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이지요 뭐. 근데 다시 한 번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시합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진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졌으면 그만인데 다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 일어나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싸워보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말이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을 경험하시기 까닭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넘어졌을 때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죽었던 놈을 다시 살려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네 편에 있다는 거예요. 이긴 자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넘어졌다 다시 일어선 사람 그가 연약하오니 네 편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든지 연약한 자 위에 약자 위에 있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탕자의 비유가 너무 좋습니다. 아들 둘 중에서 맏아들은 모범생이야. 이긴 자예요. 갑이에요. 근데 탕자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야. 제가 탕자의 길로 갔어. 부모의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해서 길러준 제 몸을 병들어 창기들과 올리면서 다 버렸습니다. 그는 거의 거반 죽은 목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 가정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패자인데, 탕자인데. 근데 그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맞이해드립니다. 목욕을 시킵니다.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금가락지를 끼웁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다 불러다가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왜 자식이 돌아왔는데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줄 아십니까? 그냥 너무 기뻐서요? 아니에요. 거기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웃들이 다 알아. 내 둘째 자식이 나가서 탕아가 돼가지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폐인이 된 거 다 알아. 그런데 그 이웃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제 나는 내 아들 편에 있다. 너희도 까불지 마. 내 둘째 아들 건들지 마. 내가 이제 둘째 아들 편에 있는 거야. 그걸 공포하는 겁니다. 이웃들을 데려다 그냥 밥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내 둘째 아들 까불지 말라. 그러면 내 둘째 아들 없으면 여기지 말라. 나는 이제부터 둘째 아들 편에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맏아들애들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둘째 아들 편에 있을 거라고. 왜?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그게 부활신앙이야. 그게 부활신앙이야. 그게 희망이에요. 제가 오늘 잡지에 보니까 제인 맥 아담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의사의 진료 보고가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68세 되던 해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더니 의사로부터 진행성 림프종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채 한 달도 안 되는 약만을 지어줍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한 달 내로 죽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제인 맥 아담스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기를 낳아서 여기까지 기르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어머니인데 굶지 않게 하시고 자기 몸 부서져라 이래서 자기를 공부시켜서 자기는 유명한 의사가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깨 한번 펴보지 못하고 68세의 나이로 그 무서운 림프종이라는 병에 걸려서 한 달도 채 살지 못한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휴가를 냅니다. 마지막 한 달을 내가 어머님과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어머니네 집에 들어가서 엄마 제가 휴가 냈어. 엄마 아프지? 내가 치료해 드리려고. 그런데 말이죠. 그 어머니가 캐탈로그를 보는데 그때가 겨울인데 여름에 쓸 값비싼 여자 핸드백을 캐탈로그에서 고르고 있는 거예요. 엄마 그거 왜 이번 여름에는 이 값비싼 핸드백을 내가 지금 들고 다녀 보려고. 근데 딸이 생각할 때 어머니는 아주 구두쇠거든요. 영어로 그걸 보고 페니 핀처라 그래. 동전 하나 쓸 때도 덜덜덜 떠는 여자였거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식을 공부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어머니가 갑자기 엄청나게 비싼 핸드백 캐탈로그를 보면서 여름용 그 핸드백 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드려야 되겠다. 어머니 모시고 나갑니다. 어머니 이거 사고 싶어요? 그래, 나 그거 사고, 나 그 돈 있어. 걱정 말아요. 아, 딸이 의사인데 내가 사드릴게. 사줬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는 어머니에게 초를 치고 싶지 않아서 어머니가 림프종에 걸려서 한 달 내로 죽을 것이라 말을 차마 못 꺼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나는 죽음 권세를 무찌리 쓰고 이겨내신 하나님에게 희망을 둡니다.
내가 이 값비싼 여름용 핸드복을 사는 까닭은 오는 여름을 제게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 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결코 죽음에 굴복하지 않은 어머님의 신앙에 너무 놀란 거야. 그런데 이 자기 어머니를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몇 세에 돌아가셨냐? 91세에 돌아가셨어요. 68세에 한 달도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진행형 림프종 진단을 받은 자기 어머니가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죽은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야. 내가 지금 어렵습니까? 내가 지금 힘듭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은 죽은 권세를 무찌르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내게 I'm on your side. 내가 네 편에 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